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그냥 가서 밟아라 해서 밟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저희들에게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희한한 전쟁이 세상 전쟁과 다른 전쟁입니다. 왜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나 하는 것은 저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을 품을 것을, 열방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이었지만요, 복음을 받은 교회들에게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그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칼이나 창이나 사람들의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은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 눈을 뜨고요,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이 이해가 되는 전쟁. 왜냐하면 광야까지 살 때는 이 여리고와 같은 성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 살면서 이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전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도전을 뛰어넘어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리고를 정복하라 하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요, 한번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길갈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갈에 도착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켰다. 초실절, 그 땅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어요. 자, 그러니 몸이 회복될 때까지 또 그 땅에서 기다립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약 한 40일에서 50일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면 무슨 절기인 줄 아세요? 오순절. 오순절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한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지나면서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왜 기다렸을까? 왜 움직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는요,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보여요. 내가 준비가 됐다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략도 전술도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 5장 후반부에 보면요, 바로 5장 13절부터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으로 본즉 한 사람이 나타났죠. 여호와의 사자로 임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 미가엘이라고 하죠.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5장 14절입니다. 그때 보면 그가 가는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훈련이 여호수아에게 돼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요 60만의 병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략을 떼어서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마치 사도들과 제자들과 11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기도하며 기다렸었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여리고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서 땅을 밟아라, 정복하라.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고 신을 벗게 하죠.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할 때 이제 가나안 땅은 마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변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드디어 공격 명령이 떨어졌죠. 돌진 앞으로 하고 달려갈 줄 알았는데요, 희한한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의 의미예요. 왜 이름을 여리고라고 지었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나? 여리고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가장 큰 도시예요. 얼마나 큰가 보면요, 굉장히 컸던 곳이에요. 그 성벽을 이중벽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바깥에 외벽이 있고요, 뒤에 안에 내벽이 있어요. 그 외벽을 넘어야 안에 외벽을 넘어야 그 내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견고한 요새성이라는 것이. 웬만한 전략을 갖고는 외벽과 내벽을 부시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희생자가 따르죠. 고대 전쟁하는 거 영화 속에서 보시잖아요. 저런 데 부시려면요, 무슨 큰 방망이 뭡니까, 나무 기둥 같은 거예요. 통 기둥으로 벽을 펑 치고 또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세상 전쟁 보면요, 무식하게 전진 앞으로 하면요, 그냥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견고한 성이고 성벽이 얼마나 큰지 지난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성벽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내벽 위에 집들이 있을 정도로요,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렇게 여리고는요, 잘 준비되어 있는 요새와 같은 도시인데요, 여리고라는 단어 뜻은요, 달을 섬기는 도시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그 중동지방, 지금 이슬람권 나라들은 전부 달을 숭상해요. 달을 좋아합니다. 달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중동의 사람들은 달을 좋아할까? 해보다. 중동에 가시면 아시게 되죠? 중동에 가면 해를 좋아하겠습니까? 달을 좋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운데 해를 뭘 좋아하겠습니까? 뜨거운 여름에는요, 이 뜨거운 볕에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는데 저녁이 돼서 달이 비춰질 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휴식이 찾아와요. 시원해져요. 그래서 중동의 대표적인 우상이 달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여리고는요, 달을 섬기는 대표적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이었고,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성이요, 마귀의 세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하니까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모습,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전쟁인데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라와 민족들, 열방 가운데 증거한다는 거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열세,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상대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데요, 개개인으로 보면 참 연약한 민족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쟁 준비, 사실은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60만인데요. 무슨 창검이나 이런 무슨 이 전쟁에 대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라는 강력한 전쟁 준비가, 세상으로 보면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막으려고 하는 데를 갖다가 치려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성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방어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세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반대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거부하는 세상의 세력이요, 굉장히 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인데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첫 번째는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7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6일 동안에는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맨 앞에는 누가 섭니까? 무장한 군인이 서고요. 그 다음에 양각이 돼서 뿌리 2개가 달린 게 아니라 램스 혼이, 수양의 이 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긴 그 뿌리에 그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불면서 갑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요, 뒤에 후군이 있고요, 백성이 있는데 명령은요, 나팔을 불면서 뭘 하라고요? 무장한 군인부터 백성까지 그 성을 하루에 딱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7일째 7번째 날에는, 그날에는 몇 번을 돌라고요? 7번을 도는데, 나팔을 제사장이 불면 뭘 하라고요?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성벽 보셨죠? 이게 이렇게 강력한 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세븐스 데이 7일째가 되는 날에는 몇 번 돌아요? 7번을 돌고 나팔만 불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조용하다가 7일째 나팔이 불리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소리만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벽이 와라라라 무너져갖고 가서 마치 그냥 낚시가 필요 없이요, 그물로 건져 올리는 것처럼 그냥 가서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도요, 희한한 명령이에요. 이 대열의 순서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대열의 순서도요,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무장한 전투병,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 뒤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후군들, 백성들. 자, 저희한테 이런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돌아야죠. 돌아야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이게 바보짓이죠. 바보짓. 미련한 짓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루 한 바퀴씩 그냥 돌고 있어요. 나팔을 불면 또 소리를 지르래요.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믿음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요, 믿는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광야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광야의 성도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요, 항상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얘기를 하죠. 똑똑한 전술을 짭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군대가 없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몇 명의 군대를 갖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만이요. 아니 60만의 장병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참모들이 그럴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기만 합니까? 그러면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니. 이런 일이 무슨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술법, 전략법, 과거에 전쟁을 치렀던 모든 매뉴얼을 다 꺼내놓고요, 제일 성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사람들이 잠을 잘 때가 언제인가, 또 뭐 여러 가지 전술들을 내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제일 약할 때 한밤중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또 아니면 무슨 매병을 하든지 복병을 숨겨서 이런 전략을 짜야지 60만을 가지고요 200만의 백성들까지, 아니 왜 애들까지, 사람들까지요, 그냥 일반 백성들까지 여기를 돌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술이요, 전략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을 다 행한 다음에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해낸 힘을 가지고 하면 누가 영광을 받겠어?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고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인정받기로.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는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부터 모든 백성들이 순종만 합니다. 이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처음에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이 인간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셨던, 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시작됐고요, 순종의 고백이 있는 사람, 100% 순종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의문이 가겠죠. 이해가 가지 않죠. 그렇지만 의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한 군인부터 백성까지 성을 돌게 됐는데요.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가나안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 가나안의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요, 저희 교회들에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육신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저희에게는요, 나라와 민족들, 모든 족속을 믿음의 우리의 언약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저희가 정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요, 전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 많은 전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가운데 있죠. 그 원리를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7일간 여리고를 돌라 하는 의미예요. 왜 이걸 하게 하셨냐 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7일간 돌아라, 7번째 날은 7번 돌아라, 7명의 양각 나팔을,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불어라. 계속 7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죠. 7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구원의 완전 숫자예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성을 나의 권세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증거되는 이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실 뿐이지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60만의 군대를 갖다 훈련을 시키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 대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군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 200만의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정복할 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법,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배우면 배우는 게 많을수록, 경험이 많으면요,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의지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요, 돌라고 돼 있죠.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도는 것은요, 마치 밧줄로 묶는 것 같아요. 거기를 동요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그냥 돌았습니까? 순서가 있었다 그랬죠.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나팔과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묶는데 이 여리고라는 마귀의 성이에요.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인데 마귀의 권세를 묶는 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뿐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치 밧줄을 매는 것 같아요. 포로를 붙잡고 밧줄로 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우습지요. 저거 한 바퀴 돈다고 뭐가 묶이나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하루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에는 7바퀴를 돌아요. 몇 번 묶였습니까? 전체 몇 바퀴 돌았어요? 6일에 6번, 7일에 7번. 13번이요. 13번을 밧줄로 묶이면 사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돈다는 것은요. 묶는다는 것은 기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이 어둠의 진영을 마귀를 묶어버려요. 촘촘히 묶어버려요. 사람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거기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외벽, 내벽보다 더 강한 벽이 생겼죠. 무슨 벽이요? 하나님의 권세의 벽이 그걸 둘러싸고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요. 완전히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할 때 있죠. 땅 밟기 기도라고요. 가서 선교지도 그렇고 어떤 지역에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위해서 걸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매달 한 달씩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요.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돌았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수천만 명이 거기를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깨닫고요.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런 능력을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간인데요. 저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마디의 믿음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한순간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꾸준하게 진실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을 도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쉬지 말고 그래서 저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사람들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그 방법을 저희가 다 동원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기도.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강청, 나에게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것을 알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다. 하나님이 이 7번 돌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성이 무너지면 6장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시작. 성중에 있는 것을 당한 자에게 남녀노소와 위안자 나귀를 칼날로 성에 있는 것,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그 다음에 위양, 짐승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그래서 종종 그런 질문을, 아니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애들은 좀 살려두시지, 애들은 무슨, 우리가 전쟁에서 애들까지 죽이는 것은 이 잔인한 걸 보여주잖아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데 여리고의 씨를 말려버리셨어요. 짐승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저희가 이게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 항상 영적인 예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마귀의 세력은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꾸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나안의 그 죄에 빠져버리는 그런 역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죄에 다시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이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왔어요. 한순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요 거꾸로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요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를,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누룩을 놔두면 작은 누룩이 퍼져서요 밀가루를 변질시키는 것처럼 저희 가운데 죄의 성분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이겨버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신실한 헌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저희가 양각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각은 이 수양의 뿌리라고 되어 있죠. 양각은요 예수님의 권위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뿔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그것을 나팔을 분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나팔을 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백성들아 모여라 하고 그럴 때 나팔을 불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라 할 때 이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지금 나팔을 불다고 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나팔을 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주사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 공중에 임하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로 들리는 지금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도는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요 나팔을 확 세게 불죠. 이 순간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디에요? 여리고성에 임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큰 권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가장 강력해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권능으로 임하신다. 나팔 소리를 불 때 함성을 찬양을 외치는 것 같죠.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 그래서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 저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까지 임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고요. 한국 땅에 임했기 때문에 100년 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의 역사는요 마치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를 보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그에 힘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120명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마치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보기를 사모하면서요
전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도했죠. 그럴 때 그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턱대고 여리고로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임박했을 때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사모하는 그 고백이에요. 두 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믿음의 기도와 순종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를 허락하시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이 나타났다 그러세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작게는요, 우리 개인의 건강 문제라든지 또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저히 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리고를요,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광야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세요. 여리고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령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면서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는 일체 다른 불평도, 인간적인 방법도, 인간적인 계획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요, 사모하면서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을 주시면서요, 전심으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여리고를 갖다가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까?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방법은 주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여리고를 한번 점령하고 나면요, 더 거대한 적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마치 오병이와 같은 작은 것들, 사람의 눈에 보기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순종을 원하시죠.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요, 이제 영적인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저희 가운데 영적인 가나안을 좀 품기로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땅이 되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니 이 거대한 민족, 이 큰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리고가 아무리 거대해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 사람은요 거기에 돌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뭐 하나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돌았을 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번 달에 어디라고요?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2억 4천만. 전 세계 가장 모슬렘이 많은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그 안에 정말 저희가 이 지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수라바야라는 도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팔은 그냥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행하신다는 그것을 알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은요 그냥 알리는 것뿐이에요. 제사장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전쟁을 치러봤어요. 칼을 잡을 줄 압니까? 말을 탈 줄 압니까? 그렇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라들 민족을 무슨 총이나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습니다. 지금 행군하는 행렬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장한 군인도 있고요, 양강남 뿔을 잡은 제사장도 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있고요, 또 후방을 지키는 후방에 따라가는 군인도 있고요, 뒤에 그냥 누구도 따라가요. 백성들도 따라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무장한 군인들만에 의해서, 전방에 선 사람들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같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일을 행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히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각자 보는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역사가는요, 예수님의 스토리.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서는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서신서 이후에 그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도구고요, 예표고요, 예화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나라들, 열방들, 모든 흩어져 있는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공부를 하고 또 저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는데 그냥 희미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언가 있겠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스토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도저히 여리고를 점령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사람의 보기엔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승리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저희 교회들 가운데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며 세상을 품는, 나라들을 품는
열방을 품는 믿음의 헌신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땅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들을, 민족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